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지금 왜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인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시험에 들지 마라.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왜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므로 진리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인 나를 세상에 보내서 너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아예 여러분 귀에 이렇게 확 박혀야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십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마지막 날에 다 온 인류는 전부 다 지옥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셨어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그 뜻은 그렇게 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너희들을 그 중에서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 이렇게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그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다. 근데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도요,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복음이 좋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정말인가? 진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정말 이것을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지옥을 믿고, 멸망을 믿고, 또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이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데, 이것이 정말 진리라는 그 확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 그거 아니고 정말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증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예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덜하고, 확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권을 내가 한 장을 샀는데, 로또를 한 장을 샀는데, 이 로또가 다음 주에 이것이 이제 이 로또를 발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로또가 1등 로또 번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일주일 후에 복권을 추첨해봐야 아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일주일 후에 그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당신이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내 말을 믿으십시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다 해보세요. 그때 이것을 정말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요, 어린 아이들은 의심 없이 믿겠죠. 그죠?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복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복권이, 이건 당첨이 안 되면 그냥 휴지 조각인데, 이것이 당첨이 되면 4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복권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복권을 함부로 하고 다니겠습니까? 행여나 이것을 도둑 맞을까봐 저녁에 잘 때도 이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손에다가 손에다 이렇게 넣고 콱 누르면서 잘 거예요. 혹시 누가 내 식구라도 옆에서 빼갈까봐. 정말 확신을 갖는다면, 그렇죠? 근데 믿어. 왜? 좋은 말이니까, 나쁜 말이 아니니까. 그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꼭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 지옥이 있을 수 있다. 천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그래, 이 복권 일주일에 당첨될 수도 있다. 그렇게 믿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당첨될 수도 있다라고 믿는 것과 그 사람의 말을 정말 온전히 믿어서 이것은 그냥 1등이 이미 당첨이 됐다라고 믿는 것의 이 믿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다음 주에 1등으로 당첨될 수 있다라고 이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요,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요, 불가능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소중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또 복권을 살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그 복권을 소중하게 여기던가요? 그냥 살았다가도 참 내가 로또 복권 샀지? 당첨을
때 당첨 날짜가 아니 추첨할 날짜가 지날 것 같은데 어디 당첨됐나 한번 보자 하고 당연히 당첨이 안 될 거로 생각하고 번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1등은 안 되고 한 잘 꼴등이 뭐 몇 등인지 모르겠지만 잘 꼴등 돈 1,000원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그 기대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로또 복권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마치 보험을 든 것처럼 그 시간 되면 좋고 안 돼도 크게 손해볼 거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이 있으면 좋고 그냥 없어도 내가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그 예수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마치 그냥 로또 복권 하나 사서 당첨 안 되면 버려버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갖고 있어요? 발표하기 전까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다시 또 믿음을 휴지통에 버려버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볼 것 없는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건다라는 것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은 내가 이 복권을 주겠다. 이 복권이 다음 주에 1등 40억에 당첨되는 그 번호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지 않고 아멘 이렇게 한다면 그 복권을 사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집사님 소유가 다 팔면 한 2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20억, 30억 판단 그 말이에요. 왜? 40억 그래도 10억 남잖아요. 그래도 10억이 남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권은, 이 복음은, 이 예수는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모든 소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수준과 그 사람들이 믿는 수준은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프란치스코 성자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평신도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가능성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능성은 다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가능성을 다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지려면, 즉, 예수의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어떤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건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 그 뒤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내 살과 내 피로 표현하신 거예요. 마시는 자는, 즉 영생을 얻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이 영생을 얻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라. 그렇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그분의 이런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
그리고 이분의 모든 말씀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아계실 때, 지금까지 살아계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는 것을, 당신이 진리라는 것을 먼저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내려온 것은 영생을 얻게 해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너희가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을 보고 내 말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어서 산속에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 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적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드온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할 때 그것은 자연적으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양털이 젖게 해주라. 말을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양털을 또 마르게 해달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빌립이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합니까? 그 뒤에 10절부터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야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그것을 네가 나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여러 가지 그러한 기적과 능력들을 보면서도 아직 믿지 않느냐?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정말 그래도 못 믿겠거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봐라 빌립아, 내가 그 디베랴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베풀지 않았느냐?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마귀가 할 수 있느냐? 마귀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봤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내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죽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내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썩은 자가 일어나오지 않았더냐. 그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응?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죠?
우리가 예전에 그 무슨 그 애들 로봇 영화 이런 거 보면 로봇 태권 부위 이런 거 보면 로봇 태권 부위가 쇠로 만들어진 로봇인데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악한 사람이 그 안에서 조종하면 그 로봇 태권 부위는요 막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마 이럴 거예요. 악한 짓을 할 거예요. 강도짓을 할 거예요. 그 로봇들은. 근데 거기에 착한 아이가 타니까 철이하고 뭐 영희가 탔던가 저건 뭐 철이 영희 뭐 그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들이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봇 태권 부위가 정의로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로봇 태권 부위 안에 조종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무엇을 보고 알아요? 로봇 태권 부위가 하는 일을 보고 그 로봇 태권 부위를 조종하는 저 안에 조종관을 잡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내가 하는 그 일은 너희가 볼 때는 내가 한 것 같아. 근데 야 생각해봐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인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가 내려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나오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말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너희가 믿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10절 11절 다시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기뻐서 행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보세요. 8장 29절 갔다 올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행함으로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통제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그 통제 범위 안에 있다. 그 바운다리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런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 항상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중에 그렇게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게 사람이 내 안에 그런 이야기예요. 내 말을 지킨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은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세상에서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다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 자유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의 안에 거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아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랬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도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왜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그리스도 안이 들어가 있는 게 먼저. 그것이 바로 사람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예수께서 당신을 영접한 자들에게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일관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분 안에서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때로는 그분 안에 거하다가 또 금방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살다가 그 교회는 계속 다녀.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것이 바로 이제 결국에는 심판대 섰을 때 이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알곡들은 무엇이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행함으로 이게 알곡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도다. 이 마음은 곧 영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아들인 예수의 말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일을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겠죠.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이게 누구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겠죠. 왜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인 나를 보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장차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대속 제물이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대신 그 피가, 구약에서 그 동물의 피가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준 것처럼 이제는 내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그러한 너희를 위한 그 대속 제물로 세상에 온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그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한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행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그것을 가지고 믿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그러한 또 다른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율법에 메시아가 올 때 그들이 그 메시아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기록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뒤에 25절이죠. 24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무슨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율법, 여기는 이제 율법서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건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편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다윗이 그 시편에 이야기할 때 그것을 계시를 받아서 한 것으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겪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더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은 이미 율법에서 그렇게 장차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53장에도 나왔죠. 그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더 증거가 되고 또 더불어서 그 뒤에 26절 그러니까 내 말만이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은 내가 행한 그 표정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거부하는 그것 자체가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게 2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아직 이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봤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표적 그걸 가지고 증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증거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메시아가 올 때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 메시아를 미워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차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해 줄 것이고 또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살아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들을 이 제자들이 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야 오병이의 기적을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누가 아무도 증인이 돼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아무런 그게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을 24시간 옆에서 지켜본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증언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도 증거를 해주는데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뒤에 보면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지금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령, 그 율법,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 구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장차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그 성령이 증거해 주심에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뒤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자 8절에서 9절, 자 보혜사 성령 이것을,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그게 1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보혜사가 오지 않으면 증언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그래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우리 최 집사님, 조복순 집사님, 인철 집사님이 사람에게 많은 죄를, 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를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엄청나게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모든 사람에게 저지른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다 사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그 수단인 그 예수를 나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성령을 모욕하고 거스르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죄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이렇게 찾아가면서 머릿속에 꼬박꼬박 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얻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다 사함을 얻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사람을 모독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뭔데 너를 믿으면 죄가 없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언해 주는데 그 증언하시는 것을 모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수단 자체를 모독해버리고 그 죄를 사하심을 받은 그 예수, 이 복음을 모독해버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죄가 사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다. 여기서 인자는요, 말로 사람인 나를 거역하는, 그렇죠. 사람인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은 사하심을 받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로서의 나를 말로 거스르는 것은 너희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한때 그랬잖아요.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봤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께서 그 예수를 깨우치게 해주시니까 그가 나중에 사하심을 받게 됐잖아요.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그 예수를 핍박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그랬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어제 본 건데 잠깐 갔다가 다시 올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누구를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했죠. 그게 예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성령을 거스른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예수를 인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폭행자와 박해자로 핍박자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니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사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폭행하고 박해한 거예요. 이것은 인자를 말로 거스른 것이고 인자를 미워한 거예요. 근데 사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모르고 그랬으니까. 알지 못하던 때에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도 이렇게 16장 22절도 그러잖아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냐. 모르고 그랬으니까.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냥 인자에게 한 거예요. 인자에게.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람이지만 내 속에 지금 너희에게 행하는 이 일은 너희가 박해하고 너희가 미워하게 하는 그 일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그 성령까지도 그 성령이 와서 이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그 성령까지도 모욕을 하고 그 성령의 증언까지도 너희가 거부해버리게 되면 너희의 죄는 그대로 있다. 그리고 이 죄는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이제 지옥과 천국으로 갈려지는 이 생 오는 세상에서도 이 생이 아니고 후생이죠. 후생 다음 생에서도 죽음 다음에 그 생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라는 그 확증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야 예수님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증거해줘요. 그 다음에 또 보혜사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증거해줘요. 그리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이 성경에 보면 다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증거해주기 때문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의 증언이고 율법이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증거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함으로써 내가 한 말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라는 것을 내가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믿는다면 너희의 죄가 사람에게 행한 그 어떤 악한 말과 그 어떤 악한 행동이랄지라도 그 죄가 그 진홍같이 그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내 말을 믿는다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신령한 영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너희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것을 로또 복권 40억짜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40억이 다음 주에 당첨이 됩니다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40억 때문에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요. 물론 40억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못 버리겠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0억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로또 복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그 로또 복권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밭에 감춘 보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 예수가 그렇게 큰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때문에 내가 세상에 그동안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피아노? 누가 주라고 그냥 줘버려. 왜? 40억이 있는데. 일주일이면 그 40억을 내가 받게 되는데. 돈 10억 누가 줘?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써도 달아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살아도 이 선물을 주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게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러한 고백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능성을 믿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복권 당첨될 수도 있어. 가능성을 믿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가능성을 믿고 복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추호도 의심함이 없이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복음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내 거 있는 거 그거 하나 안 뺏기려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